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오늘 34절까지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단락에서 이 천국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포도원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과 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등극하실 때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나타난, 또 누가복음에 나타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는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것은 먼저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그 일꾼을 부르려고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인데 그 사람들을 일꾼을 부르려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나갔는데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일을 시켰고, 또 6시와 9시, 그 제 11시에도 나가서 또 종일토록 사람들이 밖에 있는 거예요. 일거리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일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이 물어봤어요. 왜 일을 하지 않고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7, 8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3시간 일하는 사람, 6시간 일하는 사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원망을 하면서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단 1시간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내가 단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똑같이 받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사회 분위기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서 그 천국, 이 포도원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과 그 주인과의 관계는 뭘 얘기하냐면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천국을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천국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로 가니까 안 나오네요. 네,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히브리어로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꾹 들어와 있어요. 이 말쿠트 샤마임, 특히나 1세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그 1세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과 달리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이 구제가 참 중요했거든요. 부자는 반드시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됐어요. 구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제하냐면, 나가서 그냥 무조건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만들어줬어요. 일감. 이 일감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 일을 필요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위해서 일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내 어떤 그 포도원에 일을 위한다면 사람들을 언제 뽑죠? 최대한 많은 노동력을 뽑아야 되니까 아침에 가서 최대한 뽑고 하루 종일 시키겠죠. 하루 종일. 일을 위한다면. 그런데 이 부자는 구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는 포도원의 일, 사역이 아닌 구제를 위한 일이에요. 목적이 구제예요. 구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갑니다. 왜? 목적이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별로 일할 것이 별로 없어요. 일할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눠주려고. 목적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역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풀 뽑고 지나가는 쓰레기 줍고 하면서 하루 일당을 드려요. 많이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을 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지만 그 힘든 일에 비해서 주는 게 굉장히 많죠. 그것은 일을 위한 게 아니라 구제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일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아침에 한 번만 가서 자기 필요한 사람들만 뽑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2절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을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6시에 나갔고 제9시에 나갔고 나중에는 제11시에도 나갑니다. 자, 시간을 한번 몇 번 했는지 자꾸 잊어버리죠. 맨 처음이 몇 시죠? 맨 처음이 9시죠. 예. 제6시와 9시. 제6시, 9시, 11시. 하나 더 있을 텐데. 제3시. 그렇죠? 예, 맞습니다. 3시. 이게 3시, 6시, 9시, 11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오후 3시, 만약에 3시라고 하니까 새벽 3시에 나간 거냐? 이것이 아니고, 이 3시라는 것은 시간표를 제가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12시, 이게 6시, 3시, 9시죠? 이게 1시, 2시, 4시, 5시, 7시, 8시, 10시, 11시.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간입니다. 이거 우리 시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요거와 요거가 뒤바뀌어요. 12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오전, 아침 7시가 1시예요. 아침 7시가 1시. 그럼 아침 9시는 3시. 점심 때는 몇 시죠? 6시. 오후 3시는 9시가 됩니다. 오후 5시는 10시,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는 정확하게 하면 0시죠, 0시. 그러니까 아침 7시가 1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면 그때부터 1시예요. 해 뜨면 1시, 그 다음에 2시, 3시, 4시, 5시, 6시, 9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먼저 나갔죠. 3시에.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를 아침 9시에 먼저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갔죠? 6시와 9시 나갔죠.
6시 점심 때 나갔어요. 점심 때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놀고 있어요. 들어와서 일해라. 제 9시에 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죠. 이제는 오후예요. 오후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놀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일해라. 3시에 또 불고 들어왔어요. 제 11시에 나갔습니다. 오후 6시면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모든 일은 다 끝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해 뜨면 일 시작하고 해 지면 일 끝나죠. 이스라엘 똑같았어요. 해가 지는 12시간에 끝나는 건데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11시에 나갔어요. 오후 5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9시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죠? 3시간 일했어요. 6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일했고요. 3시에 온 사람은 9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9시간 일한 사람하고 일당이 똑같아요. 일당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우리가 한 데나리온 하니까 사실은 감을 잡기 힘들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냐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 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당시에 포수가 그 들에 나타나 있는 야생 비둘기 있죠? 야생 비둘기. 야생 비둘기 4마리. 4마리를 잡아서 시장에 팔잖아요? 시장에 팔면 4마리에 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4마리가, 비둘기 4마리가 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면 비둘기가 몇 마리여야 되죠? 4분의 1이니까. 4 곱하기 4 해야 되죠? 그럼 몇이죠? 16마리. 비둘기 16마리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비둘기 16마리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 한 데나리온이면 뭐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았죠. 충분히. 그러니까 16마리 한 데나리온이에요. 가치가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11시에 나가보니까 또 동일통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들어와가지고 품꾼들에게 삭슬 주기 시작합니다. 8절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하루에 9시간 일하는 사람은 곱하기 9, 최소한 9 데나리온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불공평하다.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이 일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국에 대한 개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천국에 그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단어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알만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하늘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더 기능적으로 많이 하느냐, 일에 이제 뭐 많음 또 능력,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더 성실하게 하느냐, 이것이 뭐 그런 사람들의 생산성, 가치를 따지는 거죠. 또 뭐 생산성, 가치. 훨씬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르는데 마태가 얘기하는 천국은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일을 더 많이 하냐 적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어떤 보상을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 15절 볼게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예. 여기 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말이 있어요. 랍비들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공부했어요. 10년을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단 2년에 끝났어요. 어떤 사람이 2년에 끝났으면 똑같이 이 사람이 10년 걸리는 거를 이 사람은 2년 걸려도 깨닫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시간이 똑같다면 같다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공부를 이만큼 많이 했다고 내가 많이 안 것이 아니라 공부를 10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4시간 공부해서 어느 걸 이해를 했다면 어떤 사람은 단 30분 만에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을 이해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하는데 4시간이 걸렸지만 어떤 사람은 단 30분 만에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된다 했죠.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이거는 if 만약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무조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무조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 보고 마태를 보면요. 마태는 순서가 막 뒤바뀌어 있어요. 마가복음 보다가 마태 보잖아요.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제자들이 생각한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뒤죽박죽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대로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쓰려고 했지만 마태복음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순서가 막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순서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 쓴 것은 마태가 이제 생각나는 김에 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구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요한이 있죠.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을 때 하나는 좌편에 한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 여기서 주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뭐 그런 나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주의 나라는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 메시아죠. 메시아로 로마를 물리치고 어떤 왕권을 차지할 때 자기들이 무언가 한 자리씩을 좀 차지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챙기지도 않아요.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요구와 맹인의 사건은 순서대로 있어요. 다음 마가복음이 누가복음 보시면 부자 청년, 그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바디메오,
이 사건이 순서대로 돼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뭘 더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율법을 많이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했더니 이 사람이 못 버리고 버리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죠. 그걸 보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을 건 뭐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다 버렸는데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의 모든 겉옷을 버렸죠.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따르니라. 부자 청년은 따르지 못했다. 이 사람 베드로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목적이 있었잖아요. 목적이 자기가 버린 것보다 더 커요. 내가 버린 것보다 내가 얻을 만한 목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버릴 수 있고 무언가 선한 의도가 아닌 자기의 욕심을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너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욕심 때문에 나를 따라오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무언가 내 거를 버리기 힘드니까 못 쫓아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전부 다 버렸죠. 버리니까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29절 보시면 여기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나와요. 두 맹인. 하지만 마가복음엔 바디메오라고 정확한 이름이 나오죠. 바디메오. 아버지가 디메오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라고 부르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조용해라. 너 같은 게 어디서 31절 보시면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해라. 너 같은 게 어딜 끼냐. 너 같은 게 어딜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냐라고 하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했죠. 그를 부르라 했더니 그 사람이 바디메오로 그를 부르라 했더니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팽개쳐버리고 영어로 하면 영어나 그 헬라어는 굉장히 멀리 강하게 던졌다는 의미로 나옵니다.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버렸어요?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멀리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부릅니다. 볼 수는 있지만 소리는 들릴 수 있지만 거리는 그래도 있는 거리예요. 맹인이 예수님이 오라고 그런다서 예수님께 빨리 갈 수 있나요? 누가 인도해 주거나 본인이 더듬더듬 해가면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안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안 보이는 채로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죠. 네? 보이지 않는 상태로 왔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볼 수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내가 볼 수 없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지 않고 자기가 다 버려요. 버리고 예수님에게 가요.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못 갑니다. 예수님 오세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가요. 안 될 것 같지만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야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우리 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 제가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이란다고 그랬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햄. 이게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말이 이게 자궁이라는 뜻과 같다고 그랬죠. 자궁이라는 거.
자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듬은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보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내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아프면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아우 내 새끼 내 새끼야.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우리 부모님들이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를 품듯이 내 아이를 보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보듯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동정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이거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동정하다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동정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그냥 동정하다, 그냥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기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글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 아이를 보듯이, 내 뱃속에 있는 내가 내 핏줄을 이어받은 내 아이를 보듯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하구나, 네가 힘들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더 기도하겠지만 기도할 때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맹인은 유대인에게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편 109편 10절에 보면 맹인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치료해 주시고 그들도 치료받으니까 다 버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요 하나만 하고 정리할게요. 예수님에게 내가 뭔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사실은 예수님 따라갈 때 항상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버림. 포기해라. 버려라. 포기하고 버려야,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축복과 응답이 있어요. 뭐든지 내가 아까운 거, 내 시간이든지 뭐든지 습관이든지 그 어떤 것인지 버리고 정리해야 예수님을 따르고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지.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 구원은 조건이 아니지만 그 외의 모든 건 다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버리라고 그래요. 내려놔라. 버려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버려라. 가장 중요한 걸 네가 포기하고 네가 내려놓으면 그러면 내가 주마라는 거죠. 조건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더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형성돼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또 안 돼. 이게 펜을 뺀 지가 오래